팔복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교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복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팔복의 세 번째,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우리는 온유함이 단순한 성격이 부드럽거나 약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한 사람 누굽니까? 모세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어때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세라는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온유함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칭찬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하나님 앞에 그 온유함으로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일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참된 온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복의 말씀을 멈추지 않습니다. 즉 온유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더 깊은 갈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당시 갈릴리 주변의 상황은요 로마의 압제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로마의 압제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었고 시련이었고 환란이었고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은 가난과 억압 속에서 실제로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유대 광야와 갈릴리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목마르면 이 표현은요 사람들의 가장 절실한 생존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영적 진리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육신이 음식과 물 없이 살아갈 수 없으시,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함같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같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께 금보다
주님만이 나의 아멘 아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 주님만 나의 방패가 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 없이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갈급하는 믿음의 위대한 고백의 찬양 아닙니까? 그러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은은요 그 착하게 사는 도덕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삶 속에서 이루어드리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행하여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내 영혼은 지금 무엇을 가장 간절히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화려한 스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사람은 왜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갈망하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죠. 복된 사람은 세상의 육적인 인간의 의를 절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고 그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기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단순히 배가 고프고 이제 목이 이제 갈증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 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마시아는 절박한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의는 자신의 의로움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이제 노력하는 그 삶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당하여 끊임없이 어제 하나님의 기쁨을 살았으니까 오늘은 니나노 해도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어제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았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내일 역시도 하나님께 나에게 생명의 은혜를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뻐의 뜻을 향하여서 몸부림치 이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이런 갈망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대표적으로 구약성의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시편 6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그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그러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 이제 더욱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누구를 찾는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이 시편 63편을 기록한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편 63편 1절 위에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그 시로서 그의 고백은 뭡니까?
편안한 왕궁에서 왕으로서 통치를 할 때에 이 시편의 고백을 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표적 뭡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유다 광야 어떤 시절입니까? 다윗은 평생 동안 숱한 평범한 인생의 삶의 여정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어린 시절에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동 중에서 8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부모로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왕따. 옛날에 제가 설명했죠. 왕따는 뭐예요? 왕은 따로 있다. 요즘 새 왕따 당했다, 기죽고 왕따 당했고 슬퍼, 왕따 살만 안 난다, 인생 아니에요. 왕은 따로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살아간다. 아멘이십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형들 다 기름 받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게 으싹 갔는데 no. 야,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하나님 명령 여기고 왔는데 다른 아들은 없냐? 예, 막내 아들 못난 그 아들 다윗이 저쪽에 있는데 데려와라. 그가 오지 않겠 내가 기름을 붓지 않겠다. 막내가 오는데 인간들이 오면 참 부족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름을 부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은 바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승승장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생 삶이 승승장구합니까? 아니잖아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쟁을 친 과정에 있어서 그 골리앗인 장수가 등장할 때에 사울 왕마저도 도망치는 어떤 인생의 처절함, 그 어떤 장수도 그 골리앗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초람, 그래서 감히 싸워볼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40일 밤낮 주야 외치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디 있느냐? 너희들과 나와 전쟁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나에게 지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되리라. 하나님을 못 오고 이스라엘 못 오가니 이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물매도 5개 들고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던졌더니 골리앗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이 정도 되면 룰루랄, 야 됐다, 아멘, 주여 믿으시고 나가야 되는데 사울 왕이 시기해서, 왜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체는 그 말에 시기심이 봐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니 유대 광야를 통해서, 엔겐디 광야를 통해서, 마온 광야를 통해서, 십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삶에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엔겐디 어느 광야 굴에 있어서 그가 숨어 있을 때에 다윗 잡으려던 그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 용변문 그 과정 속에서 사울 왕을 이제 죽이자, 우리의 절의 기회다,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도 그 다윗이 사울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절의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의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결단코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2대 왕이 됐는데 다 형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도 예쁘게 멋있게 우아하게 키웠던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여 아버지를 처단하니 이 어려운 고난 속에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 여정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에는 화려한 왕궁의 시간보다요 광야의 여정에 그 눈물의 고난의 시련이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다시 광야에서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떡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찾는 그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메마른 광야에서 육체의 갈증보다 하나님 영혼의 갈증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장 절실한 것은요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 왕좌 위에 얹은 그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왕위에 오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을 때 그게 복이 누리지, 하나님이 없으신 그 복은요
잠시 있다고 사라진 것이 인생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갈망을 생명의 문제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의에 주려 목마른 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기에 매일매일 시간뿐만 아니라 초마다 우리 호흡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삼은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의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의의 주로 목마른 자는 세상의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도 이제 하나님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은 무엇을 가장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 밤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 밤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옆에 축복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 복되다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를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 참되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형편에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마시고 그 문제에 집착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일에 낭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참된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의를 사모하는 사람 반드시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 반드시 만족하게 한다는 것. 보세요. 세상의 육적인 인간의 의를 절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흡족한 은혜의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한다고요? 배부를 것이요. 그러므로 여기서 배부를 것은 이 말씀은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어떤 그런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원문자에서 이 배부른다는 이 자체는 뭐냐, 바로 충분히 만족하도록 가득 채워준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그 영혼은 결국 빈손으로 돌려보지 아니시고 우리 한번 고여서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평강 가운데 채워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갈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증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갈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집을 마련하기는요 사실 월급 가지고 마련하기 어려워. 그래도 여보 우리 작정해서 3년만 먹을 것 전략하고 여행 전략하고 좀 간식 전략하고 모아보자. 오케이 먹는 것 참고 입을 것 참고 먹을 것도 모아가지고 결국 이제 17평 아파트 당첨됐네요. 얼마나 좋아요. 17층 아파트 여기도 시계 달고 저기도 달고 다 달고 행복했어요. 여보 3년간 참여 잘했다. 얼마나 좋아 하고 어느 날 해 떠서 커튼을 열어보니 앞에 27평이 보여요.
얼마나 허전하든지 17평 아파트 살려고 3년 동안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스럽잖아요. 그래도 여보 이제 27평 저 얼마 아니야. 우리가 이제 5년마다 다시 참아보자.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결국 5년 참으니까 이리저리 다 은혜 안에 도와줘가지고 다 탔네요. 그래서 사람 어때요? 만족감이 없어요. 처음에는 만족하고 야 좋다 나중에 32평이 보인대요. 사람 만족감이 없어요. 세상 만족할 거 없어요. 돈과 성공, 명예는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혼의 갈증까지는 여러분 흡족하게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합니다. 그럼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 참된 만족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의미는요 무엇보다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됐어요. 이사야 55장 1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니라. 아멘.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고 우리 하나님요 초청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약속 값없이 베풀게 약속하셨는데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귀를 기르고 내게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한번 고백합시다. 살리라.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환난도 어떤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나리라. 살아나는데 문제가 뭐 있겠어요? 고통이 있어도 살아나는데 그 고통이 뭐가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 살아나는데 이전에 아픔과 환난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살아난 그 하나의 음성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과 참된 만족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 어거스틴 사람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젊으신 뛰어난 지성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학문과 명예를 가지고 추구했고요.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행복을 찾으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모니카 기독교의 믿음의 어머니였음에 불구하고 젊었을 때 타락해서 청춘 남녀 이제 삶을 살았고 또 아기까지 출생했고 만이교회 이단에 빠졌고 얼마나 어머니 가슴에 한을 맺힌 기도에 눈물을 들였는지요.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뭡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기도 제목 혹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인 그 기도로 올려진다면 응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생활을 낳았고 여러분 이단에 빠졌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 훗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마음의 만족과 평안함을 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삶에 변화된 사건이 있잖아요. 특별히 로마서 13장 13, 14절 말씀을 읽다가 그가 위대한 변화가 됐는데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거스틴이 그렇게도 주의 영광을 가리웠던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또 그 은혜니까 하나님 역사하셨기에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이 어거스틴요 성령께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심으로 변화된 거듭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준 믿음의 종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즉 세상이 주는 만족을 쫓을 때는요 이 어거스틴도 늘 목말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갔을 때 그의 영혼이 비로소 이제 더욱더 참된 생명과 만족을 얻게 됐고 내 삶에 살아 그 이유, 그 존재 가치, 그 목적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친히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요 환경과 형편을 넘어서 하나님 주신 생명과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만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의 말씀처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믿음을 응답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산상수훈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새롭게 우리에게 이 밤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부와 성공,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만 예수님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왕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또 어거스틴은 세상의 성공과 쾌락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영혼이 하나님 안에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갈망은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밤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더딜 뿐이고 다만 지체될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고백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 염려할 필요가 없겠어요. 좀 더딜지도 하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모하는 사람의 영혼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으로 만족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우리 영혼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 명예를 먼저 구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기도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만족을 쫓기보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평안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랑을 결단하는 기도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